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던진 냉혹한 말 중에 한마디입니다. 내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가 한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에게 한 이 말이 그의 심장에 어떻게 날아와서 꽂혔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미 그는 제 위에 있고요, 온몸에 종기가 나고 고통 중에 있고 또 자녀들을 모두 잃었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아내마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가운데 친구라 불리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첫 마디가 너의 죄가 많으니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는 단정이었습니다. 마치 칼날 같은 말 그리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시선이 욥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엘리바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미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증명하심이고 그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바스는 자신의 어떤 좁은 시야로 자신의 시선으로 욥을 재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때 어쩌면 우리 안에 엘리바스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일을 겪는 건 무언가 잘못해서겠지라는 은연중에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나 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저런 큰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 가지고 함부로 추측하기도 하고요. 함부로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걸 불쑥 내뱉기까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분명 아닙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 욥을 판단했지만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불필요한 말을 마구 내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어떤 힘내라 라는 말보다 분명 네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닐까? 라는 시선으로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시선을 보내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지만 욥의 친구들처럼 깊은 절망으로 그를 내몰아 버릴 때가 우리도 모르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판단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요, 함께 울어주는 것이고 때로는 침묵해주는 것이고 때로는 사랑으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 억울한 정죄였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분명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가?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은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봉사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큰 죄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히 교만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요. 욕심과 미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어딘가에 자리 잡고는 있지는 않을까? 우리 오늘 스스로에게 조금 더 솔직해져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혹은 누군가가 뭔가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 안에 축하의 마음보다는 마른 축하를 건네지만 우리 깊은 곳 안에 다른 마음을 품었던 적도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죄악은요, 사람에게는 감춰질 수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분명 숨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주님은 다 이미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에 그것이 어쩔 땐 두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압니다. 어쩌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늘 차갑기만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의 어떤 실패나 어떤 좌절이나 이런 것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작은 실수에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욥처럼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세상 속에 내던져져 있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낙심하지만 우리는 오늘 분명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눈물을 아시고 억울함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숨겨진 기도의 소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욥이 아무리 억울함을 토해내도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욥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은 날들이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를 몰라서 어쩔 땐 답답하기도 하고요. 주님을 향해 울부짖는 소리가 계속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감히 다 알 수 없는 당신의 뜻을 품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그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포장된 모습이 아니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제 속에는 여전히 미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계획하심과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의 오늘을 분명히 우리의 내일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도 참 우리는 참 연약하죠. 사람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사람의 말에 쉬이 기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깊이, 더 정확히, 더 온전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오늘 있어야 합니다. 욥이 당한 억울한 정죄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외로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그것이 곧 우리의 위로요, 담대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덤덤히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작은 바람이 흘러갈지라도 놀라지 마시고,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약속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최선인 줄로 압니다. 욥이 결국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하셨듯이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날들을 계획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오늘을 덤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들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동네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니제르 학생 프린야마와 어머니 민부아바가 잘 회복되게 하시고 글로벌 사랑 나눔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후반기 사역 동네 플러스 20 결실과 꿈을 새겨 이루는 저녁 기도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자연재해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